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다가 그 중간에 생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만나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비장한 분위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가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가신 게 아니고요, 굳게 결심을 하시고 굳은 결심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향하여 선택하여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 뭔가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으니.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시나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멋지고 화려한 승천만이 아닙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지나가야, 십자가가 있어야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있어야 이 썩어질 육신이 아닌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5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52절 말씀,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혼자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기본 제자만 해도 12명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바로 다음 장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파송시켰던 제자들이 70명입니다. 둘씩 짝지어져서 전도를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을 때 그 인원만 해도 70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직 안 갔으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적어도 정확한 무리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70명 이상의 무리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 가든 한꺼번에 먹고 자는 일을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선발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먹고 잘 수 있는 공간, 그런 장소들을 미리 알아봐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루살렘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거든요. 그때 잘 아시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사마리아를 지나가세요. 거기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모시고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오래 머물지는 않겠지만 며칠 좀 신세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겠죠. 근데 거기서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거절당하고 거부당한 게 뭐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부터 유대인 싫어했던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무더기로 들어오는데 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라도 사실 부담스러운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일행을 거부한 이유가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혹은 유대인이라서가 아니었어요. 53절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예루살렘 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가는 게 뭐 어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일단 첫 번째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예배를 부정했습니다.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야. 진정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유대 종교를 따르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교의 입장을 한 사람으로밖에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여인을 만남으로 시작해서 여인이 그때 큰 은혜를 받고 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여기 굉장한 분이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듣자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때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세상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저분이시겠구나.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실망스러웠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면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 무언가를 깨뜨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편이라는 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잠깐 들르는 장소일 뿐이지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을 구원하러 가시는구나. 그런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거절할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거기서 거부당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거절을 당했는데 제자들이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5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엄청나죠?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 사람들 싹 다 불로 멸하라고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쟤네들 싹 태워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해가지고 쟤네들 싹 멸망시켜버립시다.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아니 이런 일들 사실 마을에 들어가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부터 유대인들 싫어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말을 한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요, 야고보와 요한이래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어디든 항상 데리고 다녔던 제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같은 분노를 품고 저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응징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과연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말이 제자들이지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알아줄 만한 일들도 없고 이 사람이 어떤 큰 능력을 가졌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형제들이었어요. 우레가 뭔 천둥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목소리가 크고 시끄러운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불같이 화내고 시끄러운 사람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들이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이 태도는 굉장히 좀 교만해 보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이 권능의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다니던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다 보니까 이젠 자기들이 뭐라도 된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단한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자기도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고 그 거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이렇게 대단한 제자들을 너희들이 감히 거부를 해?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들 싹 다 불러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어주실 줄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자기들이 대단해진 줄 아는 거예요. 능력의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쯤 되면 우리 이럴 만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기도니까 뭘 기도해도 하나님 틀림없이 들어주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5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대요. 이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막 풍랑이 일 때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파도가 잠잠해졌는데요, 그때 하신 말이 오늘 말씀하신 말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잠잠하라고요. 그 불같은 파도 같은 그 성질머리 좀 내려놓고 잠잠히 있어라.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싸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거기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또 헤롯 왕을 내쫓고 왕이 되려고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어디 섬김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교만을 꾸짖으시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방금은 사마리아 마을에서 거절당한 이야기였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든든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남다른 각오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긴 빠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따라오려면 따라오는데 그 길이 그렇게 멋진 길은 아니야. 미리 알고 따라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머리 들 곳도 없는 그 불안한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죠. 뭔가 있어 보일지 모르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고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복음도 전하고 뭔가 가슴 뜨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코 매력적인 길이 아닙니다. 머리 들 곳도 없대요. 머리 들 곳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들은 다 알잖아요. 그 결말들이 얼마나 고난이 가득한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당해야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당하고 쫓겨다니고 죽임당하고 무덤에서 숨어 지내고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따른다고,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려면 단단히 각오해야 될 거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래도 정말 날 따르겠니? 내가 정말 나를 따르기 위해서 머리 들 곳도 없는 삶을 감수할 수 있겠니?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알고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따르다가 머리 들 곳도 없는 상황이 처해질지라도 놀라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반대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이번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는요,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말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 장례 치러야죠.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 장례도 안 치르고 따릅니까? 가족과의 작별,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가면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더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아버지 장례는 좀 치르고 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인데 작별 인사는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람의 도리는 지켜야죠.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족을 무시하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강조하고 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이 문자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누가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거기 남아있을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남아서 장례를 치러야 할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포커스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말씀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이 작별 인사한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쟁기로 밭 가는 모습을 자주 봤더랬습니다. 이 소가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면요, 뒤에 쟁기를 받고서 밭고랑을 똑바로 잘 파야 돼요. 이게 잘못 파면 밭고랑이 꼬불꼬불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쟁기를 꼭 잡고 내가 이 쟁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앞을 보면서 잘 몰고 가야 돼요. 소도 똑바로 잘 몰아야 하고 쟁기도 꽉 붙잡고 가야 합니다. 쟁기에 힘이 빠지면 쟁기가 휙 돌아가요. 안 돼요.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무조건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토를 하나 달았어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주님을 따르기는 따를 겁니다. 그런데 안 따른다는 게 아니고요, 가기 전에 제가 또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들 굉장히 중요한 거 잘 알고요, 저 그게 좋은 일인 거 압니다. 아는데 그것 말고 먼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따르겠습니다. 준비할 일들, 다 해결할 일들 해놓고 따르겠습니다. 그 마무리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는 그런 거였어요. 작별 인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풀어놓지 못한, 이 과거에 풀어놓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내가 남겨놓은 일들, 내가 다 하지 못한 일들,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남아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너 이거 다 해고 가야지. 이거는 마무리해야지. 자꾸 내 뒤에서 나를 붙들고 잡아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쟁기를 끌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갈게요. 이것만 마치고 갈게요. 자꾸 문기적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결단했으면, 선택했으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출발해야 합니다. 아무리 결단이 대단해도 우리가 좋은 길을 선택하고 좋은 선택을 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문기적거리면, 주춤거리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가야 되는데, 저거 해야 하는데, 저거 하기로 했는데 라고만 하다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머뭇거리다가 못 가요. 어떤 게 좋은 길인지 알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도 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결정을 못하고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했는데 라고만 하지 안타까워만 하다가 끝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 이렇게 TV 뉴스 말고는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볼 겨를이 없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분주하고 왠지 모르게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드라마 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드라마 제목이 미지의 서울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잘된 작품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박보영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드라마에서 뭐 저런 대사들이 쭉 흘러나가다가 대사 하나가 굉장히 인상적이라 오랫동안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이 대사가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좀 인용을 해보려고 이 대사가 자꾸 맴돌아서 정확한 대사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자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드라마 미지의 서울의 명대사 해가지고 이미 누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자,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지나간 과거는 붙들고 씨름해봐야 소용도 없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할 만큼의 여유도 없이 오늘 당장 우리가 씨름해야 할 그 일들, 그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아직 모르는 일, 우리가 지금 해야만 하는 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부딪혀봐야 알 수 있는 그 일, 그거 미리 염려하지 말고 일단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아직 모르지만 부딪혀야 하는 그 일에 용감하게 맞서서 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나 현실적이라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알면서도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혀서 후회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 오늘 당장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어쩌지도 못하고 주춤거릴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머리 둘 곳도 없을 수도 있고 가족보다 혹은 안정된 삶보다 내 감정보다 먼저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쟁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을 똑바로 붙들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앞으로 똑바로 붙들고 가야 합니다. 다른 데 볼 겨를이 없어요. 생각이 많으면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더운 여름 한낮에 막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나 지금 왜 이러고 있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생각들이에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일입니다. 지금 제일 좋은 길,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길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길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이 쟁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쟁기를 아무리 잘 모는 사람도 한꺼번에 2개의 쟁기를 갈 수가 없어요. 하나씩밖에 못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잡고 있는 쟁기를 온 힘을 다해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쟁기 잡으셨습니까? 주님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결심이 섰습니까? 그렇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우리는 늘
긴가민가하고 잘 모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확신이 서지 않아요. 자기가 가는 길에 100%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그래요. 익숙한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다 처음 살아보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나 불안하고 처음 가는 낯선 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이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처음이지만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불안하지만 사실은 그 길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결코 불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과거는 과거로 내버려두고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자꾸 거기에 토를 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면 더 이상 군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를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틀림없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선택과 결단 위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그 모든 순간순간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머뭇거림이나 주춤거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거절당하거나 혹은 불안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